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또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저녁에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어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런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들 들어보셨죠? 표현 그대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의미겠죠.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해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교리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겠지요. 마치 파도와 같이 은혜가 몰려오고 그 은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더 큰 은혜가 몰려오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그 은혜를 이렇게 거부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애초에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말 그대로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구원입니다. 구원.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쌓아온 경험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구원도 허락해 주시고, 중요한 건 아무런 대가나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선물로 거저 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표현 그대로 정말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이며 선물이고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그냥 거저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 안에 담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고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전히, 이게 좀 중요하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이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인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이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있어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죄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그러니까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뼛속까지 비참한 죄인이며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이 전적 부패,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핵심 교리 중 하나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무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 역시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심각성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살펴보면은, 일단 이 기독교 강요는 16세기에 이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칼빈이 기록한 것인데, 성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칼빈이 기록한 책이죠. 기독교 강요는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인 1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과 삼위일체, 그리고 창조와 섭리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순서상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열거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권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열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칼빈이 먼저 짚고 넘어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원죄론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열거한 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열거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인간의 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뒤에 이어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짰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음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복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그 어떤 효력도 없겠구나라고 철석같이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죄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편을 인용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죄인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참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순간순간마다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채플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이 야 이게 날 위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예배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시작하면서 울기 시작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동안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배워왔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인정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보혈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곧바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죠. 그래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이게 조금 진정이 될 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셔서 울고 또 울고 계속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 내가 죄인임을 인식했을 때 저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커다랗고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내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죄도 했겠죠.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엉터리 같은 삶이었는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창피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자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변했고 문장 자체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도 달라졌습니다. 내게 있던 가치관도 당연히 달라졌고요. 삶의 기준들도 변했습니다. 그냥 나의 이런 어떤 세상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나 혼자 스스로 잘난 맛에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의 죄를 인식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임을 인정하던 나의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잠시 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전적 부패를 인정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늘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도무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찾으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비참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 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여서 자칫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고 필요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는 그저 비참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이런 오해를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하는 뼛속까지 비참하고 부패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절망이나 후회나 패배자라는 인식을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아무 자격도 없고 초라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아무 공로도 대가도 없이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좀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3절
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는 비참하고 부패한 죄인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질책을 하고 우리를 책망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뒤에 이어지는 2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은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가도 어떤 공로도 없이 그냥 거저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격도 없는 비참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애초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인해 값없이 주어진 놀라운 선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가?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구원 계획에 기여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인 협력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단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너무나 중요한 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미암아는 무엇을 통해서로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값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대가를,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값이지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과 교제의 연합을 깨트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어준 척만 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도 놓쳐선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에서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어린 양이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처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그 어린 양이 우리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의 역할을 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찬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냥 전능자의 오른팔로 우리의 죄를 한순간에 없애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너네 죄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감히 거부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 도저히 이 인간의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받고도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고작 저와 여러분을 위해 허락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어지는 순간 그 크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어둠 그 자체였던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에 빛이 되고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없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행하다라는 동사는 모든 생활 방식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크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합당한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그것들이 이 세상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모든 삶의 방식과 모습들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조금도 구별됨이 없었던 나의 삶에서 하나씩 그래도 조금 다르게, 그래도 조금 구별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다운 삶.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넘치도록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비참하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늘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과 우리를 향한 그 섬김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합당하게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삶 속에서 비참하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 모두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남은 한 주간도 앞으로 이어진 모든 삶도 능히 잘 감당해내는 성도답게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자들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하시고 그래도 세상과는 조금 구별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